자리를 정돈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핸드폰이 소리를 되어 있으시다면 잠깐 꺼두시거나 진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주간 또 분주하게 삶을 살다가 오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께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 주님께 전심을 드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전력을 다하는 오병이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병상 중에 계시다가 회복돼서 다시 예배 가운데 오신 최규준 목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예배가 여기서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삿짐을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인 2월 23일부터는 카툰박스 만화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소를 주보에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23일부터는 그곳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대표 기도자들 순서마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 치유 중인 교우들이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병상에 있는 윤성환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드렸다시피 2월달 교회 이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오늘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전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건지 그 예배와 관련해서 회의를 할 예정이니까 식사 후에 잠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병상에서 일어나시면서 특식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떡을 최규정 집사님하고 진문승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찬양을 준비하기 이전에 이삿짐을 여주까지 옮기느라고 잠깐 힘겹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떤 한 성도분이 저에게 카톡을 주셨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신청해도 될까요? 언제든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그 곡과 제가 이 곡을 열심히 묵상하고 들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제가 이 신청을 하실 때 알겠더라고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나게 그 은혜가 족하네.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저는 그 신청 가운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린 마음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네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아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약한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나를 다시 강하게 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의 메시아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천사와 같이 함께 무릎 꿇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그 말씀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마음을 소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심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오병이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지은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시고 저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료함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주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성띠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심과 또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해야 되는데 병상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임재하시고 주의 종들을 감싸시며 붙잡으셔서 따뜻하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찾고 또 의사들의 손길들을 주장하심으로 문제의 답을 찾으며 해결하고 치료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게 주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는 병상이 되도록 치료의 과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주의 은혜를 찾는 이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주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웃과 더 나누고 그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과 사업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가스펠 프로젝트 4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의와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들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들켰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죄와 불순종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탓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연스럽게 사울 왕에게서 다윗 왕에게 관심이 이렇게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여전히 사울이 왕이에요. 자신과 세상 사람들은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아니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 관점에서 보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 일을 통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얻고 누릴 수 있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그것을 기억하지도 또 기록하지도 그것에 대한 상급도 하지 않으신다. 그것처럼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울은 잊혀지게 되고 다윗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맡겨진 사역을 이루어가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눈과 귀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으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다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끓여를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만나러 가니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거든요.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음 왕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사무엘이 요청해 이새는요 자기 아들들을 한 명씩 사무엘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보는데요 왕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준수한 거예요. 사무엘이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멈춰라. 그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화려한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아름다운 외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 가면요 똑같은 얼굴들이 많이 지나가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사람들이 애를 써요.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해요. 그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 가치.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볼품없고 평범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그의 직업은 뭐예요? 양치는 사람. 양치기라는 거. 성경의 이 아버지가 다윗을 향해서 양을 칩니다 라고 말할 때 양을 친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양이나 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칭찬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그 아버지까지도 이 아들이 뭐 별것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양이나 칩니다. 부모에게까지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듯이 교회의 기준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베트남 어머니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은 오지 않았는데요. 인종에 따라서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오고 어떤 직위에 있는가에 따라서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누구든지 교회를 찾았을 때 환대받을 수 있어야 되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바라기는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인종과 직업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직위에 따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 모두를 품고 환대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요. 나다나엘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여전히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정말 이 갈릴리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도시거든요. 촌이에요, 촌. 깡촌. 그런 깡촌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겠어.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요. 세계관이고 문화고 삶의 어떤 풍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가 어디 출신이고 무엇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지 않고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존중하시게 되는 거죠. 그가 무슨 가브리엘 문화에
또는 공회 의원의 이것 때문에 존귀 여기시고 존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업이 잘 돼서 다 사장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요 이런 거에 아멘을 잘하세요. 빨라요 아주. 내 뱉자마자 아멘이 나와요. 참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장직위를 가지시든 또는 그 회사의 건물을 지키는 관리인 상관없이 이 교회에서 누구나 주의 사랑이요 섬기는 이로 모두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26절부터 37절인데요.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장과 같이 말하였는데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쩌서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나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던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던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던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형들을 찾는 그 와중에 과정 가운데 블레셋 장군 중에 하나가 앞장서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26절을 제가 읽거든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전에 사울이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냐고 말했느냐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사울이 한 것은 다윗이 한 것과 같은 다윗의 말에 중심적이 있어요. 노란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로 화가 나요. 첫 번째 화가 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이미 지리멸멸했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움 가운데 폐잔병처럼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분노하게 했어요. 가나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놀라요?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마음을 조금도 먹지 못하면서 결국은 광야를 38년 동안 돌게 돼요.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마음이 깨어짐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저번 상태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무엘상 기자는 진짜 거인이 골리앗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두려움이 가장 큰 거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끔씩 해보지도 않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가만두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얼굴이 빨개질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다윗은 이 싸움에 나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나가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리앗도 아니고 블레셋 다른 장수도 아니라 그의 형제와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발목 잡습니다. 가끔씩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발목을 잡아요. 용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아. 그게 될 것 같니? 그러면서 발목을 잡아요. 가끔씩 적은 어디 있어요? 외부에 있는데 내부에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탁 하고 뭔가 막 열심히 해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서 누군가 그렇게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어떤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선한 역사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그 발목을 잡고 낙담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고. 저희가 상담을 공부할 때 자료를 찾아보면서요, 사람이 어디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가? 가정이래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가족이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중요한 건 뭐예요? 치유도 가정이 되고 부모님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의 손길을 통해 치유가 되기도 하고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주로 내부에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길을 죽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죽을 맛이 아니라 살맛 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그 발목을 잡더라도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반대하고 그렇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러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초원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에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게에서 취하시며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아갑이 시를 쭉 써내려 가는데요. 그 중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양치는 중에 그 초원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은 자기를 양치는 중에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초원에서 성실하게 그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면 그 마음이 완전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손을 능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새가 그것 때문에 감동되지 않거든요. 다윗이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새는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어디로 다시 보내는가 하면 초원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다윗은 감동이 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감동이 되었다. 그래요. 이새는 감동이 되지 않아서 초원으로 보내지만 기름 부음 받을 때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을 다윗은 느끼고 자기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초원에서 양떼를 기르는 일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실함 가운데 두 가지를 익히게 돼요. 마음의 완전함을 익히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손의 능숙함을 익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원의 삶을 경멸하면 안 돼요. 고난의 삶을 겪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만 지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초원이 분명히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그 신뢰하는 가운데 지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단단하게 하십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보내고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세요. 뿐만 아니에요. 손에 능숙함을 갖게 하세요. 어떤 일이든 맡겼을 때 그 일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익히게 하세요. 그게 초원이고 그게 고난의 삶, 광야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간사님,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정말 우리가 몇 프로나 삶에서 쓸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몇 프로나 삶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60% 쓰시죠? 몇 프로? 60%. 오, 이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된 사람일세. 조하나 몇 프로나 쓸 수 있을 것 같아? 학교에서 배우는 거. 10%? 10%. 저게 일반적인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런데 우리 지우는 살아보니까 이제 지우의 인생은 이제 18이지만 쟤는 애늙은이거든요. 한 40 살아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애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실제적으로 연결시켜서 모든 것들을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초원의 삶과 광야의 삶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신뢰를 갖는 자들.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경과 또 역사와 시간과 공동체를 이끌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초원에서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이끌고 있다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45절부터 51절인데요. 같은 방식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신체를 오늘 공중에 쏘아 땅에 불주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수 가까이 오르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합독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발을 그의 칼에서 풀어내며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 자. 다윗은 자신 있게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 전쟁에 뛰어들었던 거죠.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자기 이름으로 승리한 전쟁, 자기의 경험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다윗처럼 살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다윗처럼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 그건 뭐야? 네, 물론 우리도 다윗처럼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의 거인에 짓눌려가지고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는 전쟁에 나갔지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숨어있는 이스라엘 같은 누구예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대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대표자가
다윗 같은 대표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기실 만왕의 왕이신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인 얘기를 들으면서 작아져요. 우리는 스스로.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없고 모세처럼 살 수 없고 여호수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다윗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존재들이요. 우리 하나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을 세우고 모세를 세운 거죠. 여호수아를 세운 거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표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낙담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높아 보여서 내가 작아 보여서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는 맞아요. 그런 존재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어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넘지도 못하는 큰 장벽 같은 그 골리앗을 돌 하나로 이런 말 써도 되는데 우리는 작사를 내는 우리 하나님은 핵심을 아시거든. 물맷돌 하나로 다윗이 어떻게 아무리 다윗이라도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 그것도 이렇게 딱 정중앙에 맞추겠어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핵심도 아시고 문제 해결할 방법도 아시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그런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다윗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게 그 예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로 그분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싸울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박수치고 그러면서 진짜 진정한 승리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렇게 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신이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운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구원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예, 그 얻으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다윗의 놀이라는 곳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초원의 삶을 이겨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하면 많은 재력이 돈이 필요하고 높은 학력이 또는 화려한 경력이 그리고 또 준수한 외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셔요.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내면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능력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초원의 시간,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초원입니까? 고난입니까? 광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준비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견디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결국은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승리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대표자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 대신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처럼 전심을 드리고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시간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 얻는 날까지 주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내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원과 고난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을 견디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끝났다고 말할 때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 병상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치료하심 고대하며 기다리는 종과 그 가족 위에 또 오랜만에 주의 전을 찾는 여종과 우리 서진이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